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고백하기 원하는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노력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에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에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에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에 예수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도 특별한 초대 왔네요. 초대되어서요. 여러분의 또 박수와 또 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환영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지미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눈 곡은요, 권진아 씨의 위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크리스천 작곡 작사가가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어제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에도 계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실까라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전달되는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곡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마지막 곡으로 나누고 싶은 곡은요. 저의 좀 고백이 담겨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곡인데요. 허망한 시절을 지나고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마음이 온통 상처와 눈물로 가득할 때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새로운 삶으로 삶이 바뀌어 있는데요. 저의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선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곡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다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오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를 노래하리. 아멘 아멘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지미선 사역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 뒤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네,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1층 뒤편에도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앞쪽에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왼편에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 후에는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특강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시면서 또 저희 특별한 초대 대표 장로님이신 최성환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두 구절인데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성환 장로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저희가 따뜻한 박수로 장로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어느 대한민국 청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어느 겨울방학에 한국에 와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데도 가지 않고 눈만 뜨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녹음기를 앞에 두고 아버지 일생에 대한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이남 이녀의 자녀를 낳고 기르실 때는 어떠하셨는지, 또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등등, 그야말로 아버지의 일상생활을 뿐만 아니라 전혀 몰랐던 그 가문의 역사까지 그야말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버지의 일대기를 듣고 기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해방전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함흥지역 광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시던 그 아버지의 일화가 청년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직후 고향인 경상북도 청도를 향해서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조선에는 이제 38선이 갈리고 북쪽은 공산당이 장악해 버렸었을 때입니다. 여성과 또 어린이들과는 달리 이 남성 장정들은 38선을 오고 가지 못할 남북을 서로 왕래하지 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시절에 아버지는 그때 20대 중반쯤 되셨던 시절에 아버지는 아내와 또 태어난 지 1개월이 갓 지난 아들과 또 산후조리를 위해서 와 계시던 장모님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셨습니다. 먼저 가족을 고깃배에 태우고 아버지 자신은 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로막는 군인들한테 이 이불 보따리만 실어주고 오겠다라고 기지를 발휘하셔서 이불 보따리를 실으러 가셔서 그 작은 고깃배에 오르셔서 숨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걸린 이 피난길은 한참 남으로 내려온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정말 풍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이 위험한 백길을 따라서 가족을 데리고 그 탈출을 감행하신 아버지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일생에 대해 인터뷰를 했던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20대쯤에 60대 후반이 되신 아버지를 인터뷰한 것입니다. 그 인터뷰한 녹음 테이프는 저희 형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아들, 딸은 물론이고 며느리, 사위 또 손주들한테도 꼭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께서도 그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어제 나눈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하자 이러시면서 기억을 더듬어 꼼꼼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간식도 챙겨주시면서 간간히 아버지의 이 기억을 수정해 주시면서 거들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 다 곁에 계시지 않지만 이보다 값진 유산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버지 이야기는 저에게 어떤 문제든 직면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가문의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정말 저에게는 평생 간직해야 될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어른의 사명이요 또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과거의 일이 단지 지나간 사건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이 되고 또 그들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으로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건축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그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알고자 한다면, 더 나아가 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된 배경이 되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과 저도 사춘기 시절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러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한참 방황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알고자 원한다면, 나의 존재 가치를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이미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이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인 가족을 알아야 나를 알아갈 수 있고 또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시는지요? 모였다 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매번 듣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늘 새롭고 늘 즐겁고 힘이 솟는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일세,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의 레퍼토리가 있는 가정은 참 결속을 잘하면서 어떤 환난 중에서도 견고히 있어서 아름다운 가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잘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의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경종을 울리는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여 그 땅이 그칠까 두렵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 이것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핵심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도록 힘써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지도 않고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평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지요? 이미 부모의 삶 그 자체가 어떤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로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지니고 사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자녀에게 부모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또 자녀가 부모의 인생 이야기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을 놓고 볼 때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나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은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결정적인 90%는 그 객관적인 사건, 조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더라도 가족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우리 가정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고 도전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행동, 삶의 모습 이것들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부모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는 이 시대의 적절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 또 미래 이야기를 희망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부모, 조모부가 자녀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공존하고 또 함께 시대를 헤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는 첫날부터 자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가,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경우는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닮고 싶지 않은 점, 그리고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설정하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좋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에 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앞으로 모셔서 형제님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아주 이 마이크를 들고 말을 시작하지를 못하셨어요. 오히려 부들부들 떠시면서 말을 시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형제님은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런 형제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살아 계시는데 이제 반신불구가 되셨는데 이제 문간방에 모시만 놓고 아내로 하여금 식사만 들여보내게 하고 출퇴근하면서도 인사도 무난 인사도 하지 않는 그냥 모셔놓기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는 가족에게 편지 쓰는 숙제를 내줍니다. 이 형제님이 편지에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용서해야 할 아버지께 용서를 빌며.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가냘프고 힘겨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도 당당하시고 건강하시던 분이 이제는 작은 방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니 제가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면서도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그런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보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만은 이런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땐 저도 아버지의 옛날 모습 그대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좋지 않은 면은 기억에서 지우겠습니다. 좋은 모습만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기억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미움의 씨앗만을 심은 것 같습니다. 제 가슴엔 이제 사랑을 심겠습니다. 큰 사랑을 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고 기뻐하셨을 모습, 그런 사랑만을 가슴에 담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건강만 지키세요. 그리고서 회복되어 손주와 마음껏 산책도 하시면서 웃는 날만 오기를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항상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천국의 문이 열릴 때까지 아버지 힘있게 살아갑시다. 이 못난 자식이 밉더라도 아버지의 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학교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여러 형제님들과 나누면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고 정오와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이야기를 이제 다 거둬내고 이제는 사랑의 씨앗을 심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에 붙잡혀 살지 않겠다.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뻐하셨을 그 모습만 간직하겠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재창조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한 남성으로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들여다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도 한 고단한 남성의 삶을 살아오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그 말이 어쩌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 또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의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어버린 남자는 자기 스스로 상처받았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트라우마 가족치료연구소의 최광현 소장은 가족의 발견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이라는 거친 링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져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싸우곤 한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때로는 마음에 입은 치명적인 부상이 그의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여러분, 아버지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등이 왜소해 보이던 때가 있던가요?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작자 미상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짙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또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쩌면 가족 중에서 가장 힘들어 지쳐 있었을 그 아버지는 미소로 울음을 대신하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슬피 우시던 모습을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소리는 내지 않으셨지만 그 굽은 등을 들썩거리면서 한참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 5월이 되면 저를 낳아주시고 또 제가 아플 때 저보다 더 아파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 희생적인 모습으로 보살펴 주신 그분, 그러나 제가 가장 무시했던 그분, 어머니도 자주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없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다, 인스타다, AI다 이런 곳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 이제는 어른들한테 물어볼 말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께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AI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요즘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 아주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도 더 늦기 전에 시간을 내서 자손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는 전 세계 81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버지 학교에 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분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 광부로 간 그 아버지와 간호사로 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엄하기만 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 가출을 시작해서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싫어서 이 외국에서 직업을 얻어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싱가포르에 정착해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버지 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뭐 늘 하던 것처럼 루틴한 그냥 안부 인사만 하다가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이 형제님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의 저 반대쪽에서는 오랜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아서 아들 또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길래 아버지가 지금 서재에 뛰쳐가서 지금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형제님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아내와 2주간 휴가를 얻어서 독일로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2주간 유럽 여행을 하면서 아버지의 살아온 이야기, 어머니의 살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때 자녀로 자식으로 성장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싱가포르에 또 아버지 학교 섬기러 갔을 때 제 옆에 와서 봉사자로 와서 제 옆에 와서 그 자랑을 하면서 아주 기뻐했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일, 그 일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사랑의 발자취로 남아서 자녀들 그 삶의 여정에 아주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켜서 서로를 위한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아낌없이 다 주었다는 것을 뜻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다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질문부터 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했느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해 보는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짙은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